영혼을 죽이는 세 가지 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세 가지 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긴장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긴장 상태입니다.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천국의 삶이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천국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이,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아직 지어져 가고 있고 건설 중이고 건축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미 사단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했습니까? 끊어졌습니다. 이미 그 승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서 계시록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최후 심판 전까지는 그 사단 마귀가 그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거짓 교훈을 일삼고 미혹하여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간들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단 마귀의 권세가 끊어졌으나 아직 그들의 기승을 부리는 미혹과 거짓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긴장 상태입니다.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반복적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실 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항상 깨어 기도해라, 표현을 다 달리할 뿐이지 계속해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면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깨어 있지 않고 때로는 근신하지 않고 때로는 졸며, 그리고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세상의 수레,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이 무엇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 이 세상의 일상에 취해가지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했지 안 오시는 것처럼 살게 되는 긴장 상태가 완전히 풀어질 수 있는 것을 전제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적용해가지고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가 퍼질러 잘 수밖에 없대, 영적 침체 갈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지금의 내 상황은 그냥 있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건 또 이상한 논리예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도요 분명히 다 졸며 잤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자며 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거에 우리의 상황을 그냥 합리화하는 그 근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근신하라고 하셨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고 이걸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저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근신하라고 하고 그치 깨어 있어야지. 이것을 육체적으로 적용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마치 어떤 좀비 영화처럼 잠자면 좀비로 변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쇼츠에서 한두 번씩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면 안 되니까 막 무슨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그 여자가 어떻게든 그 여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자면 좀비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막 우리가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했을 때 잘못 적용하는 2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일 텐데 그 영적이다라는 것을 2 가지로 잘못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신비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마치 어떤 신비 체험을 막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감정적 흥분이나 혹은 집단적인 분위기에 뭔가 동요당하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만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로 여기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묵상과 기도 시간에 그런 두려움이 오고 그다음에 떨림이 오고 그다음에 감정적 흥분이 오기도 하고 각성 상태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모두 다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구나, 영적인 경험을 했구나, 영적인 체험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실제로 17세기 18세기에 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영적으로 대각성이 뭐냐면 Great Awakening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사건을 대각성이라고 하는데, 그 대각성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영적으로 무언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 각성의 그 깨어남에 깨어있는 그 시간들을 좀 유심히 살펴봤어요. 아니 분명히 영적으로 성령께서 깨우시고 깨어난 시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열매가 선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야 되는데, 그 집회 이후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완전한 침체로 가는 시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사탄 마귀도 또 역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감정론이라는 하나의 논문을 써가지고 이 모든 신비한 체험과 각성과 감정적 흥분과 집단적 분위기가 뭐든 아닐 수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분별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시간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함이 일어나고 기대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나고 그런 감정이 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있다고 하여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 영적으로 깨어났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니까 성속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처럼 마치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교회에 와가지고 뭐 말씀 보고 기도, 맞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겉모습이 있어요. 오늘도 열처녀 똑같은 모습입니다. 등을 준비했고요, 주님 오시는 거 기대하면서 나갔고요, 그리고 다 같이 잤어요. 똑같아요. 겉모습 완전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내밀하게 분명히 차이를 만들고 그 귀결과 영혼의 결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천지 차이로 바꿔버리는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신중하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정말 강조했던 것인데, 세상 일은 속되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성스럽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에게 성직이라고 말 안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한 것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잘못된 거룩함에 대한 관념을 세상 전체적으로 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성직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 혹은 교회라는 장소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혹은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만 성스럽다라고 말하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내밀한 속내를 보면 분명히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없으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임재가 없고, 그곳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무엇이 됩니까? 뒷담화의 자리가 되고, 오히려 세상이 지탄받다 마땅할 만한 더럽고 속스러운 자리로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이 말씀만 딱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가지고, 내가 수요기도 안 오고 금요기도 안 오는 것 괜찮네,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이 성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하는 거,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적용을 차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in front of입니다. 누구 앞에.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결혼을 준비하고 내가 일터에 임하고 내가 가정에서 딸로 자녀로 살아가고 내 자녀를 대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대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이런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람 데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면서 산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살면 된다고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저걸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일까? 마치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시험해보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이걸 더 좋아할까? 저걸 더 좋아할까? 아무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금을 더 좋아할 것 같아. 아닌가? 금독이 있어서 은을 사줘. 이런 걸 시험하면서 고민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거를 묻으려고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리뷰도 보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분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을 항상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제자훈련생들이 과제 적용할 때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뭘까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명 안에 숨게 되면 혹은 공동체 안에 집단 안에 숨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험한 말 다 하잖아요. 모든 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단 한순간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생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 시점에 어떠한 특정한 만남 속에 그것으로부터 확장되어져 갔으면 하는 거지, 그냥 내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 제자훈련의 시간 1년 동안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내 오늘 수요일날 이 미팅이 있는데 이때 적용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점점 더 확장되는 거지, 나의 일주일 168시간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다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에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주일 말씀이든 혹은 그날 아침에 읽었었던 묵상 말씀 중에 내게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성령의 찔림을 주시고 감동 주셔서 적용케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정말 구체적이고 현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속 이원론 쪽으로 봐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코람데오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마저도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와가지고 주일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주일 예배 순서도 하나도 안 와닿고 소그룹 시간에도 그냥 유체이탈 화법으로 뭔가 말은 해야 되니까 말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전통을 따라서 예배는 드리고 습관을 따라서 이 자리는 오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예배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육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고 와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과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성속 이원론적인 오해, 신비주의적인 오해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계속 잠들게 만드는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의 초반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실체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뿌리 뽑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를 단회적 사건으로 경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돼. 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정과 욕, 내 죄악된 본성을 오늘 또 십자가 못 박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정은 결국에 내 이전의 죄악된 본성을 계속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독을 분별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뿌리 뽑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입성을 가로막는 방해물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천국 입성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경고하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약 한 21장, 22장부터 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와 혹은 그 심판 때 어떤 모습들일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오는 중에 가장 무엇으로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서 비유를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건데 너 이거 보면 그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게 무엇일지가 마태복음 25장에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기에 인트로고 서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1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5달란트 주신 거, 이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천국을 주면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앞서서 혹여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독을 신학적으로 좀 펼쳐낸 것이 오늘의 철로 역정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주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물들을 한번 점검해 봐라 라고 주신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재림 때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세 가지 독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역사가 펼쳐지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일 수도 있다? 세 가지 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목이 영혼을 죽이는 세 가지 독인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방해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죽이는 세 가지 독으로서 역사하는 게 이 세 가지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철로 역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고요. 오늘 본문은 좀 주의하고 철로 역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최후 심판을, 그리고 천국을 입성하는 데 있어서 준비케 하고 깨어있게 하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의 25장 1절에서 13절의 핵심은 13절입니다. 그 비유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 그 원관념들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기름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다음에 등불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보는 노력은 필요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통해서 야 이거는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 제외하고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무엇으로 강력합니까? 거기에 가면 비유풀이가 엄청 강력해요. 뭐 강력하다 보기에는 논리적 허점이 너무 많지만 이미 혹한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와닿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나오는 이 비유를 얼마나 신천지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실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본문과 그 본문을 둘러싼 맥락 안에서, 문맥 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해석을 내가 해보겠노, 현실의 삶하고 완전히 매치시켜 보겠노라고 하시는 것을 좀 경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등불이 뭐다, 그 다음에 뭐 기름이 뭐다 라는 거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13절의 핵심이에요. 그런즉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깨어 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깨어 있으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등불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 주석서들을 살펴보다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본문 가지고 하실 때 등불은 여러분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저 천국 앞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세요. 또 이 기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스가랴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거룩한 행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제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하면, 그러니까 이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냐? 조심스럽지만 신천지 방법입니다.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있는 여러 가지 원관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거랑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거든 하면서 성경 전체에, 중요합니다, 신학적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워드 플레이를 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본인들만의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이단 사설을 펼치는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정교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어떤 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본문에서 다르게 하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본문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말하는 신학적 작업이란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교리적인 뼈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리적인 뼈대 안에서, 본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등불이 뭐냐, 기름이 뭐냐, 이거를 굳이 하자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적용 안에서 보면 이 등불은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룩한 행실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굳이 그거를 풀어 제끼려고 하는, 우화화하는 짓, 그것에 분명하게 뭐 이거다라고 정리하려고 하는 신학적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름 준비해야 돼요. 이거 핵심이거든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등불을 비치는 것이 지속하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뭘까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기름을 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하실 게 아니라 기름 준비하는 것, 다른 말로 그걸 바꾸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잘 준비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 열심히 하겠구나,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름 자체를 준비하는 그 원관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름 준비하는 게 뭘까? 그게 깨어있으라라는 것이라고 하는 적용이라는 것을 13절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13절이 없으면 우리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뭐냐. 그래서 신천지는 이 저희랑 비슷하게 가요. 이 등불은 거룩한 행실이고,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인데, 여기서 이제 신천지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기름하고 등불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고, 그걸 지속하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기름은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늦은 야밤에, 이 야밤이거든요. 이 밤중에 오는데 부족하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 해요. 근데 그 야밤에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칠흑각 같은 밤중에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 9절입니다.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이 파는 자가 누구냐? 우리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파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야 돼요. 왜요? 이 마지막 때 아주 칠흑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신랑 올 때 너네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기름 파는 자니까 내게 와서 기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헌금하게 하고, 물론 그걸 어떻게 더 펼쳐가는지는 그들의, 일단은 비유풀이 안에서는 기름 파는 자가 이만희 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요. 기름 파는 자 우리 관심도 안 갖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다 뜯어내 보려고. 근데 비유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그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핵심만 가져가면 되지, 지엽적인 거 다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저도 이번 주 중에 기름이 뭘까 주석서를 봐도 그것까지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것도 한번 찾아보고 또 주석서들 막 찾아보면서 보니까 등불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밝혀야 되니까, 이거 제가 혼자 묵상하고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등불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밝혀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이 오는 길을 밝히는 것은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십니다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상 속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고 하니까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구나. 그렇게 하면 저도 설교할 때 편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살아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신천지도 그렇게 접근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주 위협적이고 두렵게 해서 귀결은 어디예요? 기름 사러 오라는 거잖아요. 기름 사러 오라고. 실제로 마태복음 5장하고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 속을 가서 빛을 비추는 등불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등불은 헬라어 원어적으로도 다르고요.
이 원어가 쓰이는 것은 거의 유일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18장 3절에 요한복음 18장 3절에 나오는 등불도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등을 비춰라라고 하는 그 등하고 여기 등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 등은 진짜로 어둠을 비추는 빛이고 여기에서 등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들의 혼인잔치 중에 그런 과정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데리고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 신랑이 오는 것을 밝혀주는 느낌보다도 환영하는 축하의 의미로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그거의 등불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드 플레이로 막 연결을 하다 보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어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석서들을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신박해요. 내가 최근에 봤던 거 뭔가 연결이 되니까. 근데 그게 원어적으로 맞지도 않고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으면 신천지가 아니라 또 구천지, 팔천지부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유를 해석하실 때는 내가 너무 과하게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하려고 등불과 기름. 그래서 정리합니다. 13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주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등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25장 14절 뒤에 나오는 달란트비유에서 나와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나오고 그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결국에 그 등불 준비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기름이 뭘까 궁금하게 되는데 뭐 그냥 편하게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봐도 무방은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 두 집단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만드는 건 딱 한 개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들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신랑이 오실 것을 기대했고요. 그리고 등을 준비했고 심지어 슬기로운 처녀들마저도 다 잤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가져가가지고 슬기로운 처녀 잤으니까 나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지 뭐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는데 깨어있는 것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재림 준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계속해서 준비하게 만드는 그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름 준비라고 하는, 기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케 하는, 기름 준비하는 그 행위가 무엇일까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속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념적이고 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러면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재림 준비를 계속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요 결과가 무엇이냐가 우리가 핵심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름을 성령이라고 봐도 여러분 크게 막 벗어나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기름 준비하는 그것 자체, 기름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그 행위 자체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지속하게 하는, 지속성 있게 끊이지 않게, 다른 말로 하면 잠들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지속하게 만드는 그 동력은 당연히 무엇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예배, 기도, 말씀,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 행위만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롭게 무언가 감당하다 보면 지치는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지침과 상심과 좌절과 낙심을 다시 일으켜서 지속하게 만드는, 다시 그 길로 달려가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모양만 있고 묵상한 모양만 있고 기도한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무엇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과 좀 더 어려운 표현은 은혜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맺어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야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름이 뭔가에 계속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름 준비하는 그 행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지속하게 하는,
내가 주님 오실 길을 계속 준비하고 등 준비하는 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경건의 모양에 걸맞는 경건의 능력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점검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지는 너무나 수년 전이고, 말씀은 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적은 정말 까마득하고, 기도는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에 걸맞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세 가지로 오늘 철로 역정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 한번 본문을 볼 텐데, 이 철로 역정에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방해물, 죄악된 본성, 이런 것들을 다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등장을 시켜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망할 본인의 도시에서 건져 나와서 순례 여정을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죠? 자신의 이웃들이었던 게으름쟁이와 변덕쟁이를 만나요. 그 게으름쟁이, 변덕쟁이, 이거는 어떤 주변 친구들도 그러긴 하겠지만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면 게으른 사람들하고 해서 같이 보낼 거고, 변덕쟁이면 변덕쟁이하고 보내겠죠. 근데 이것을 외부적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그 순례 여정을 가지 못하게 계속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못 가게 말뚝을 박아놓게 만드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본성은 게으름쟁이와 거드름쟁이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벗어나 있죠? 약간 벗어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에 있어서, 천국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마치 누구처럼 이 다섯 처녀 모두 다 신랑을 기대했고 등을 준비한 것처럼 정말로 그 주님의 재림, 천국을 향한 여정에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약간 벗어났어요. 아예 세상에 있으면 너 야 돌아와야 돼, 맞아 나 돌아와야 돼 라고 하지만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차고 있다고 합니까? 쇠고랑을 차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탄과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신앙의 본성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야 니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반응하냐면, 요한복음 8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 경건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쇠고랑에 갇혀가지고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유대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쇠고랑 차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하고 있다고 합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음을 아는데도 그것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 그래서 크리스천이 상황을 보고 뭐예요? 소리치죠. 깨우려고 어떻게든 깨울 수 있을까 해서 소리치면서 본인이 막 강력하게 당신들은 막 돛대 위에 있는 막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반응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반응이 우리 안에서 주일 말씀 앞에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여정에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는 선포할 때, 그게 아니더라도 매 주일의 말씀 앞에서 매번 말씀을 펼 때마다 이 세 가지 반응이 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는 게으름쟁이구나. 아 나는 미련쟁이구나. 아 나는 거드름쟁이구나. 이제 이것을 회개하고 이걸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박고 다시 약간 벗어난 그 길.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한 1km 앞에 있는 관역을 맞춘다고 할 때 처음에 약간 벗어난 그 무엇이 그 차이가 나중에는 1km 뒤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우리 그 총을 쏘다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 250m밖에 안 50m면 먼 거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거기서 잠깐 내가 수만 번 더 졌다고 그게 총이 다른 데로 가요. 총알이. 근데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지금 이 천국 여정 크리스찬이 십자가 체험을 하고 게으름쟁이나 게으름쟁이나 미련쟁이나 거드름쟁이와 같이 약간 벗어나 있으면 그 끝은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 할 때마다 팝업 될 때마다 다시 클리크를 조정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미련쟁이는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냐면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 미련쟁이가 이제 뭐 그 바보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심플입니다. 영어 표현은 심플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며요. 예수 천국 불신조 끝난 거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게 하다 못해서 왜곡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재의 안락함과 즐거움만 생각할 뿐 멀리 깊이 생각하는 걸 뭐합니까? 꺼려합니다. 근데 원래 참된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내 영혼의 문제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신중해져야 되고요.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번의 약간의 벗어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리라는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무엇하게 이 그물망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물을 촘촘히 한 거예요. 어떻게든 내 영혼이 그 천국 그물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그물망을 더 촘촘히 해가지고 혹여나 내가 빠질까 하여 해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목사님 우리가 신학교 갑니까? 뭐 저는 그 목회자 안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교리교육 신학서적 읽으라고 하면 굳이 그런 것까지 읽어야 됩니까? 근데 참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20대, 30대 혹은 각 연령별로 마주하고 있는 실존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교리로부터 해서 그것을 적용해왔던 신앙 서적들을 통해 보면 이미 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도 결혼에 대해서도 나눌 것이고 이번 그 수련회 때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도 나눌 것이고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제가 다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수백 년 동안 그 신앙의 선배들이 촘촘하게 어떻게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고민했던 흔적들을 남겨놓은 것들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 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으로 남겨놓은 교리와 신학의 작업들을 나누는 거죠. 그잖아요. 나는 잘 있다고, 나는 분명히 나는 슬기로운 5처녀일걸? 이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내 신앙을 생각했다. 정말 그 앞에서 이 12절과 같이 주여 주여 나도 그 문에 들어가게 하소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불상사를 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쟁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위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관적이 항상 언제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합니까? 이런 건 몰라도 천국까지 가불기죠. 반박 불가한 그 말이에요. 이거 몰라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몰라도 천국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리적으로 세분화돼 가지고 몰라도 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는 16세기, 17세기 청교도 종교개혁자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9가지 서정을 이 순서대로 몰랐어요. 이게 18, 19세기에 오면서 점차 분화되고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그거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아니요.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교리적 작업들이 더 세분화되고 필요할까요? 너무나 교회가 지식화되고 머리만 커지게 될까요? 아니요. 사단 마귀도요. 수천 년의 학습을 통해서요. 어떻게든 이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거짓 교훈에 속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교하게 그들의 미혹과 거짓 교훈을 뭐 하려고? 신중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모르면 모를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나누겠지만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하면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요? 감정적인 흥분과 집단적 동요와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나는 뭔가 성령 체험을 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방언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언도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방언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한 친구가 수련회 때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배웠던 본인이 알고 있는 신학 안에서는 이 방언은 천상의 언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 교단 안에서 천상의 언어라는 표현보다도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어떤 민족의 언어라고 하는 게 조금은 보수적이고 건강합니다. 천상의 언어라는 표현보다도. 그러면은 이 방언이 진짜 있는 걸까? 그래서 구글 해가지고 방언할 때 이것도 좀 신성 모독죄 같긴 한데 그걸 틀어놓고 근데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부족의 언어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섬에 있는 그 부족의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분별을 했대요.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닙니다만 분명 방언도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의 체험이 모두 다 성령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가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촘촘하게 우리를 그 그물로부터 빼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그 그물 안에 있기 위해서 그물을 더 촘촘히 뭐하는 교리적 작업과 신학적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를 끝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상이 이 시대가 과연 성경에서 약속된 그 현상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요한계시록도 잘 분별하셔서 보셔야 되고 하는 것이겠죠. 단순하게 가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게으름쟁이입니다. 게으름쟁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자야겠소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일까요? 영적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라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위험이 있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의 안락함과 편리함에 안주하기 위해서 지금 마땅히 지금 안 감당하면 앞으로 어떠한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를 위험을 보이고도 지금 안 할래 나가면서 계속 미루는 거죠. 지금 미루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도 배도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변절이 일어나고 또 그것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곳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팔고 서로가 변절하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저희 교회 회원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같이 함께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한 마음인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누구든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핵심 멤버가 되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이 신앙 고백 정도는 뭐 해야 될까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준비하지 않았다가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막 동역했는데 칼 꽂고 배신 때리고 심지어 정말 열심히 한 사람 대부분 누구라고 의심해야 됩니까? 신천지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한테 그 분별하려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런 신천지 아웃 이거 붙여놓으면 갑자기 이거 너무 무섭다 막 가면 안 돼 그렇게 할까요? 그게 부족입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그거 붙여봤자 실제적으로 법적인 효력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상담 연구하시는 분한테. 오히려 더 강력한 건 매 반기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은 신천지 강사 모셔가지고 우리는 신천지에 경각심이 있다는 것을 계속 준비시키는 모두가 서로 의심하는 뭐 게슈타포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뭐 저기 북한에는 5호 그런 서로가 고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항상 뭐 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 강사 모시고 특강하는 게 훨씬 더 예방 효과도 크고 신천지가 거기는 안 간대요. 어차피 가봤자 효력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안 하고 안일하게 지금 당장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감당치 않는 곳에 들어가는 거죠.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걸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쟁이는 뭘 할까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일 강단을 통하여 계속해서 찔림을 주세요. 근데 뭐 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실천한 자리로 가져가서 열매 맺는 걸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과 성령의 강권함을 받고 있지만 세상의 분주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 성령을 소멸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뒤로 미루는 자들. 그게 게으름쟁이인 거예요. 마지막 거드름쟁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드름쟁이는 모든 것은 다 자리가 있는,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교리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교리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본인을 방어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합리화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사용하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도구와 은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어 기제로 이 교리를 사용해 버리는 자들이 거드름쟁이인 거예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더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 있는 변명과 핑계거리를 양산하는 데 이 교리와 성경 구절들이 다 돼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데 시험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하사,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피할 길을 예비하사 능히 피하게 하신다. 두 번째, 피할 길을 예비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몇 번일까요? 일단 우리의 개인의 본성으로 따르면 1번이기를 원하는데 성경 구절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도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너가 마주하는 그 시험 그냥 피해, 도망가,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부분은 딱 빼놓고 본인이 맞는 것만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 성경과 지식과 교리가 오히려 본인의 신앙의 진보를 저해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각자 자기의 뭐가 있고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고 속도가 있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하는 거예요. 말은 아주 수려합니다. 교리를 가지고 신앙의 열심과 열정과 열의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헌신과 죄에 대한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 마귀가 주는 미혹에 더 강력하게 힘을 주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주저앉게 만드는 거야. 아예 뭐 각자 사정이 있고 수준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의 자리가 있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열정 내는 거 당신에게 맡기신 거겠지라고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드름쟁이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냥 이 본문만 딱 보면 이렇게까지 내가 구체하지는 않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더 지엽적으로 들어간 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주님 앞에 씨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잠에 섞여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를 방해하는 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미련함, 게으름, 거드름은 신앙의 초반에만 등장하고 아이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졸고 싶고, 손을 모아 누워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때마다 미련함이 드러나고, 그때마다 게으름이 드러나고, 그때마다 거드름이 드러나서 그 자리에 안주하게 만들 겁니다. 그때, 그럴 때일수록 이 강단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가서 외칩니까? 깨어있고 그래도 나는 천국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겠노라고 열심과 열정과 열의가 있는,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가서 소리쳐요. 혹시나 저들이 나의 소리침에 일어나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이 소리침을 누구에게 감당케 하셨을까요? 먼저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 외칠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교제 속에서 계속 외쳐낼 겁니다. 그것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리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은 어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셨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예배의 순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배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일 성수 방법 많이 변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찬양팀이 사라지고 소그룹이 생겼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의 방법,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그리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죠. 그럼에도 저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응답이 있는 기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방법이 변하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불편하고, 그게 그런 불편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했더니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냐는 거예요. 응답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 통독 프로그램 변했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도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변화돼서 우리 뭔가 새로운 거 한다, 신박한 거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경적이냐는 정말 중요하겠죠. 잘못된 걸 가지고 여기에서 목회적 프로그램과 사역으로 가져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오늘 나보다 먼저 읽은 사람이 있네, 오늘도 읽어야 뭔가 그래도 뭔가 눈치가 안 보이니까 빨리 읽어라도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를 경험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말씀 묵상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의 경건의 모양이 변화되는 것으로 인해 끝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경건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말미암아 회개와 겸손이 일어나는지, 온전한 주일 성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남루하고 비루하고 한쪽에 귀퉁이에 숨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일 성수 때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면 세상에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펼 때마다 하루를 넘어서 일생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기름이 철철 넘쳐서 저 천국을 준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말이 있죠.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천국으로 화하여져서 한 걸음 더 갔더니 완성된 천국에 임해버렸네. 그런 은혜가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그걸 깨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이렇게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이러다 보면 언젠가 오겠지. 그게 아니라 그거 거드름쟁이잖아요. 그걸 깨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제 떠나지 않겠노라. 그러다가 직장 못 가는 것까지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시편 135편의 기자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임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밤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자가 밤을 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침상에 눕지 않겠으며 내 처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주님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내게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주님 거짓말쟁이십니까? 주님 앞에서 죄송스럽지만 씨름할 수 있는 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 왜 내게는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번 주 중에 읽었던 마가복음 6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 없어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환영을 못 받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합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대해왔던 대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요셉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목수의 아들로 그를 대했어요. 그는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야 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신앙생활과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임해야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는 누구만 경험을 하냐?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를 받고 치유를 받는데요. 소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거를 제가 훈계가 권면과 경고가 아니라 분명히 맞아. 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예배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고향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시고 6장 말미에 가서는 다른 동네를 사방천지 돌아다니시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았는데도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누구에게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놓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말 이전의 신앙생활 방식에 했던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 은혜의 증거가 드러나는 걸 기름이 철철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며 저 천국에 함께 안주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을 화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것들마다 당연히 슬픔과 아픔, 고통과 눈물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뒤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서 나눠짐으로 인하여 우리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며 확증하는 매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고향 땅에 있었던 다수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잠재우고 죽여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 독을 완전히 뿌리 뽑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은혜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주님의 재림과 천국 입성을 기대하게 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